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랍비들,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대학 사이에서 경기가 벌어지면 자기 대학의 응원가를 힘차게 불러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역시도 단순한 개인의 신앙 표현을 넘어서서 그 집단이 무엇을 중요하고 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단순한 개인적인 신앙 표현을 넘어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 언어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가 그들과는 또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이 기도문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기도문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미다라고 불리는 19개의 축복문이나 유대 전통 기도인 카디시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 주기도문과 유사한 어휘들 그리고 사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는 카디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는 이런 표현은 이 아마다의 중심 주제인 메시아의 희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회당에 가서 이 기도문을 낭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이런 그 당시 있었던 기도문들의 단순한 차용 그리고 요약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신학적인 재구성이 있는 것이죠. 아마다나 카디시는 회당, 거기서 공동체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배라는 전통으로서 기능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시는 것은 개인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실천적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라는 관점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계시죠. 기도할 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여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틀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어떤 패턴, 구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외워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방향으로 시작하고 나아가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주기도문의 구조와 배열을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은 아버지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주신 거죠. 관계 인식이 되게 새롭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주 표현을 했죠.
물론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에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두려움과 존경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 아빠라고 하는 말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성인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나 성인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역시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의탁, 이런 친밀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의 요소보다도 더 강한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이 아바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죠. 아빠라는 말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뉘앙스 차이만 봐도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 아빠라는 말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국가적이거나 공적인 대상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각 개인이 신뢰함으로써 접근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호칭을 넘어서서 관계의 본질을 지금 재정립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조심스럽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의 핵심을 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는 청년들, 자매들에게 주일에 단정한 옷을 입어라, 깨끗하게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때로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와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고향집에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저는 정장을 입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아버지를 만나겠죠.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 부모님께 무례함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반겨주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중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외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유에 왔냐라든지 치마가 짧다든지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가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질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계는 로마 중심이고 황제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함으로 인해서 훼손된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심을 선언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차마 헛되게 부를 수 없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의 영광, 인격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 속에 녹아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녹여내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 그 구별됨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소망과 함께 그 기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신자로서 그 구별됨,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렇게 아래는 어떤 접수 창고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일전에 기도에 대한 그 어휘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테필라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아카드어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 지휘하다, 감독하다, 관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원을 따라서 묵상해 보면 기도는 단순히 내 바람을 이렇게 아래는 나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독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대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서 진이를 불러내는 그런 소원을 아뢰고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 관심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일용할 양식, 죄에서의 용서, 그리고 고난에서의 구원, 이런 것들이 말해집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기도문 외 신약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절박함이 반영되어 있죠. 로마 제국에서는 이 식량 배급을 통해서 민중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축복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생존을 위해서 매일같이 노동을 해야 했던 일용직 노동자들, 하층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통제 수단으로서 자기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들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걱정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같이 충족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20세기 그 중반에 유명한 독일 신학자 요하임 예레미야스라는 분은 이런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먹을 양식을 이제 주옵소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종말의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단순히 현재 필요뿐만 아니라 그 장래의 일까지도 함께
염두하고 소망하는 그런 미래적인 차원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채우심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완성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죄의 용서가 말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 도덕적인 그런 결함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듯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빗나갔다, 뭐 이런 뜻인 것이죠. 관역, 목표, 그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용서가 말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용서는 감정적인 그런 해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용서를 받는 것이 주는 것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요청과 동시에 주는 책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단순히 조건문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용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타인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방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존재가 다시금 정렬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용서라는 헬라 아피에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으로 빚진 자를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흔히 빚진 자들은 채권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기도를 말하고 계신 것이죠.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억눌린 자의 해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해지는 것임을 지금 밝혀두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타나 있는 빚진 자를 자유케 하라라고 하는 희년 사상이 지금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회 구조 속의 억압과 불균형이 바로 잡히는 정의 행위입니다. 이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그리고 어떤 미덕, 불변성, 충실성 이런 것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시련,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종종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로마 제국의 위협 가운데 있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협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군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황제 숭배를 요구했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위험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일례로 로마 황제 중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도미누스 주님 에트, 그리고 데우스 하나님, 자기가 주님이자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부르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서는 황제를 위하여 분향 의식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그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카이사르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받았던 박해는 직업 활동을 제한당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그런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로까지 내몰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아니면 추상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일상 가운데서 매일의 길에서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시험의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단어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단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광야 내러티브 이야기 서사가 이 시험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자기 만족, 그리고 어떤 생존 본능에 휘둘리라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요구는 인위적인 기적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자기 이름을 높여라 하는 그런 유혹과 제안인 것이죠.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절하라는 유혹은 십자가 없는 통치,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물리치십니다. 보다 쉽고 빠른 길, 자기 중심적인 사명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 이 광야 내러티브, 광야의 서사,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앞서 서두에서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차용이거나 요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학적 재구성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정된 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패턴과 구조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살핀 바대로 이 주기도문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의 재정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주권, 통치, 이것을 우선시하여서 양식, 용서, 시험이라고 하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이어지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공적이거나 아니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개인의 것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다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내 욕구를 하늘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질서와 뜻이 나의 삶, 우리 공동체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요, 나의 양식, 나의 용서, 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시선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관을 정립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 가운데서 마주하는 보통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보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다고 했죠. 일상, 날마다 반복되는 색다를 것 없는 평범한 그 하루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행해야 할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일상 가운데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친구의 간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 3개만 빌려달라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밤은 깊었고 이미 문은 잠겼고 나와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이렇게 계속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조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장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확인했지만 그 위에 이후에 곧장 마주하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생떼를 쓰고 무례함이 넘쳐나고 불편함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희의 출발이 누구고 너희의 중심이 누구고 누구로 인하여 마주한 자리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보냄받은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와 묶으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하나님, 당신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되 우리도 용서받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삶이 당신의 뜻 안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